할렐루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매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오늘을 끝으로 다윗 왕의 유언, 솔로몬 왕의 초기에 그의 왕권을 건고하게 세워가는 그 과정을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므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바르실레라는 인물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윗 왕이 유언 중에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도망갈 때 그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물과 먹을 음식을 내주었던 선한 이웃은 바르실레였죠. 그러나 시므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에게 저주와 욕과 돌을 던졌던 사람은 그였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여 왕재난이 끝이 나고 다윗이 매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요단에서 다시 시므이를 만났을 때 그 행동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윗 왕을 따뜻하게 용접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므이의 모습 속에는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 하는 계산된 행동이었지 그의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회개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다윗 왕은 시므이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죽이지 않았지만 그를 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악인 시므이를 지혜롭게 심판하라고 유언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시므이의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밖 바오림에 살고 있는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면서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을 저주한 죄는 주가 마땅하지만 지금 솔로몬 왕은 그에게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살 기회를 준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 안에서 살라는 솔로몬의 명령은 본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본인이 왕족이었다는 기득권과 그로 인한 교만함에서 자신의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함께 살면서 왕의 감시와 왕의 통치에 굴복하며 사람이 되라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악하고 교만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고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그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있는 은혜의 공동체 예루살렘에서 살 때에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답답하지만 주님의 통치가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므이는 흔쾌히 동의했고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이후에 시므이의 두 종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시므이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종을 찾아오려고 주저하지 않고 아기스에게 가서 두 종을 찾아왔습니다. 이 일은 곧바로 솔로몬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가 오래 머문 것도 아니고 잠깐 가서 그의 종들만 찾아왔을 뿐인데 왜 일로 그는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 왕과의 맹세보다 자신의 종, 즉 자신의 재산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직도 예전의 교만함과 기득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께 보고하거나 왕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여 가드에 다녀오게 된 것이죠. 시므이는 자신이 가드에 다녀온 일이 별일이 아닌 줄 알았지만 솔로몬 왕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과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교만과 욕심대로 하는 죄인이었다고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 왕이 과거 죄로 인하여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시므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진정한 회개와 거듭난 삶이 없이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므이는 이런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일순간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를 저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그의 형 아도니아와 군대장관 요압,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죽이니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기서 죽은 인물들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죽였다는 것은 죄를 끊었다는 말이겠죠. 우리의 죄를 끊었을 때 솔로몬의 나라가 그의 손에서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인격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어야 될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